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왔지만 서로 교제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남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친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제에 부족함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한 번을 인사하더라도 옆 사람과 정말 좋은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내 아들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참 만남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만남이 없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축복하며 또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 부족한 교제의 풍성함을 우리가 조금 채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얼마나 마음과 근심이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의 예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며 또 우리의 육체의 쉼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꽤 심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합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죄에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이 가운데 이것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성애는 일부의 죄이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발의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그런 위험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동성애가 무엇인지, 또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땅의 동성애 역사와 반응들은 어떤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거나 또는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번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특히 성소수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수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왔던 그 나라는, 모든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동성애와 동성결혼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흐름에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온 나라가 이 발휘될 때 시작부터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녀 총각 때 결혼이 무엇이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결혼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한 나라가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그냥 법에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이 동성애자들과 동성결혼의 이슈가 되면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통 결혼이고 그것에 반대하여 동성결혼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1996년에 불과 25년 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동성결혼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동성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 결혼의 조건이 그때는 그랬어요. 서로 다른 성이, 당연한 것인데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여야 한다. 이게 결혼의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같은 성을 따라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서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미국은요, 동성애자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미. 물론 우리나라는 몇 명인지 제가 잘 알 수 없으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결집하고 이것이 세력화되면서 그들의 인권들을 주장하면서 결국에 2015년도에 미국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단어이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10대나 20대에게는 이것은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말해요. 아니, 남자끼리 사랑하면 다 동성애입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죠, 내가 형제간에 사랑하고, 이것은 다 동성애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 사실은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동성애 일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라는 책을 지은 우리 약사인데 김지연 씨는 그 책에서 동성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동성애라는 건 동성 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동성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동성애자 그러면 동성 간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성연애자, 동성성애자 이렇게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 옳다고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소수자의 연약한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남과 여의 차이로 인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알고 있어요. 장애우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노인이라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법을 따라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은 자기가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무엇을 좋아하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남성이지만 나는 여성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포함시켜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미국에서 이 연방법원에서 이 동성 결혼이 미국의 50개 주의 전체 합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주는 위헌이다. 그래서 동성 결혼이 미국에 합헌이 됐어요. 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변화해지는 현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요, 동화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한 나라의 공주가 그 자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찾습니다. 용맹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공주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남자와 남자예요. 이게 동화책에 실린다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또한 학교에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했을 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하면은 저는 못합니다 하면 소송에 걸리는 거예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예전에 보았겠지만은 동성 커플이 자기가 결혼 기념을 통해서 축하 케이크를 그 제과점 베이커리 빵집에다가 이제 주문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는 기독교 신자라서 이것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소송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벌금을 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28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2001년에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18개의 나라가 유럽에 존재하고 2015년에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그 이후 지금 5년 사이에 7개국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사실요, 미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약 40년에서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이게 이슈화 되면서 결국 2015년에 합헌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법이 발의가 되어지고 이것이 지금 제정되어 있는 그런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동성 결혼의 제정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또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동성 결혼을 동의하고 옹호하는 교수들과 목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몇 년 사이에 그것을 인정하는 신학과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들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20대의 청년들에게는 이 동성애와 동성애자가 매우 익숙하며 젊은이들의 삶에 매우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은요, 음란과 정욕과 성적인 타락을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여러분, 감히 우리는 말하기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이미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고 지금까지도 존재하며 그것은 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축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향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품어줘야겠지만 그것이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성애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강순화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40대인데 30년 동안 동성애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라면서 이것이 죄인 줄 몰랐대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타고난 성향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금식 기도도 하고 초려도 하고 많은 집회도 가봤지만 나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냐 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였던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상 속에서 그들의 다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삶 속에서는 그거 안에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이 같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같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적인 타락의 풍습이 또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 있는 성적인 타락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간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 행위를 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색은 무엇이냐? 남자를 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탐하는 것이 탐색이고, 남색은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어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런데 이 같은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은요 다 성적인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술 취함이나 모욕하는 것이나 빼앗는 것과 같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거나 비방하거나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죄는 인정해요. 그러나 심각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저들은 동성애가 어쩌면 죄인다 생각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이고 저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게 성적 취향이다. 성적인 선택에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이지만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동성애는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이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서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정욕의 문제로 동성애를 한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 욕심과 정욕의 근본적인 이유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려 떠나 살아가니까 외형적으로는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형상들을 만나서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예전처럼 우리가 미신을 섬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가지고 그 성적인 타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하니까 동성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우리가 모든 내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이 다 우리에게 자기를 의롭게 하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말씀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죄 중에 하나인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초대교회에 동성애가 있다면 이 같은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슈가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죄악과 타락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나왔던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레위기서 2장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 이런 것,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일 것이다 하면서 율법에 말합니다. 15절은 더해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런 동성애와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한결같이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람의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린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찾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본문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죄로 심판을 당했는가? 이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동성애나 이런 성을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깡패나 갱들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을 타락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야다라는 동사가 1000번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근데 야다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알다입니다. 알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 이렇게 말할 때 알다.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야다를 표현해요.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성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동침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 이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을 수가 없는데요.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여 셋을 낳았다 할 때 그 동침하다, 그것이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야다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성에 있는 성사람, 소돔 사람, 노소를 막론하고 할 때 이 표현들,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다 원에 보니까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왔는데 이 롯에 찾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하면서 지금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얘기합니다. 6절에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다.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순결을 지킨 내 두 딸이 있는데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내게 온 이 두 사람의 손님은 상관하지 말라는, 관여하지 말라는,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패해 있는 거죠. 자기 딸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가지고 있던, 주변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민족적 풍속,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 속에서 성적인 놀이개로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동성애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내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불과 유황을 내려 그 땅을 심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하면서 여기에 보면 소돔의 죄악이 나와 있어요. 그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고 음식물의 풍족함으로 인한 게으름이 있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물질이 풍성해서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이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50절에 보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아까 레위기서에 보면 가증한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에스겔은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의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 멸망하였다. 이 가증한 일들을 너희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하기를 레위기에 말씀하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폐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리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통해서 새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하고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오늘날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은 그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는 그 말이 옳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울이 틀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성적인 타락과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서 미국의 성공회는 동성애자를 주교로 세웠고 또 2009년에는 복음주의 루터교가 동성애자 목사를 세웠고 동성결혼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미국 장로교 교단도 동성애자 목사직을 허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 기독교가 이것을 뒷받침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동성 간의 사랑은 기쁨이지 죽음이 아니다. 동성 간의 사랑과 결혼으로 인한 질병은 그들이 조심해야 될 뿐이지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동성애 역사와 그들의 주장을 말씀드리고 성경의 말씀을 살펴본 것은요, 여러분, 이번에 발의되어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이 같은 죄악은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존재해왔고,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사실은 동성애법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거부하고 또한 남녀의 결혼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은 당연히 해체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하면서 영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완전히 흐려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한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성애자들의 죄인들과 동성애자들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미 이 땅 가운데는 이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안다면 더 그들 죄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적인 타락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이 맞닥뜨린 이 불의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임을 알고, 또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세상의 어떤 죄악이나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 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